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2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17장에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제자들이 누구에게 속한다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 말대로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한 것이,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굳이 세상 사람과 제자들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9절 마지막에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몇 사람들의, 당신이 구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 부르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구원의 길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놓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놓였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문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독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세요.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놋으로 뱀을 만들라. 그래서 그것을 나무에 달아 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 거다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듣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해요. 나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뉩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나가서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뭐라고, 안 그래도 내가 아파 죽겠는데 거기 내가 왜 나가서 그걸 쳐다보냐 이러면서 안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쳐다본 사람들 다 나았어요. 살았습니다. 안 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본다라는 것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을 모세가 몇몇 사람들에게만, 자기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얘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만 살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선착순으로 봐야 됩니다. 100명까지만 삽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걸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다 차간다.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다 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14만 4천 명까지만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으면 야, 저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차고 넘치도록 구원하실 만한 큰 능력이 있습니다. 효험이 있어요. 그럼 14만 4천이 무슨 숫자라고 했죠? 상징적인 숫자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제자들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한 수죠.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14만 4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삽니까? 누구만? 쳐다본 사람들만 살아요. 아픕니다.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열이 나고 힘들어요. 하지만 낑낑거리면서도 나간 사람, 누구의 부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부축을 받아서라도 밖에 나간 사람, 엎혀서 나가도 괜찮아, 엎혀서라도 나간 사람, 들것에 실려서라도 나가서 밖에 나가서 녹뱀을 쳐다본 사람 살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거 너 알지?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끔찍하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다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처음에 12명 안에 들어왔었던 사람, 그랬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님입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래서 제자들에서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다른 제자를 뽑아서 12명을 다시 세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을 크게 실망시켰던 제자가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아니, 내가 봤다. 너 갈릴리에 있을 때, 너 나사렛에 있을 때 예수와 같이 다니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 난 저 사람 모른다, 부인을 합니다. 발뺌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누가 기도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크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사탄의 손에 놀아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어요. 붙잡고 계셨습니다. 붙들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교인들을 대하는 것도 좀 차별이 있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제가 바깥에서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는 분이면 반가워요. 그래서 반갑게 가서 막 인사하고 악수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전화번호를 여쭙거나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요? 다른 교회의 성도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잘 섬기시고 돌보실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제가 기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제게 맡겨진 분들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섬겨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가끔 생각나서 기도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과 제자들을 이렇게 좀 다르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순간순간 날마다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특별 대우하실까요? 왜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건 아닙니다. 제자들만 사랑하셔서 제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세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굳이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잘 살아야 돼요. 제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통계에도 나왔어요. 종교별로 인구 조사를 하면 이게 약간 기독교가 부풀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 보기 싫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다.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보니까
술은 더 잘 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더 하더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속만 챙기기에 바쁘지 못된 짓 더 많이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신문에 나오는 사건, 사고마다 정치인, 사업가, 비리와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뻑하면 어느 교회 장로다, 권사다, 안수 집사다 이러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로 가든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랬습니까? 이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서요.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 거룩이라는 건 목에 힘주는 게 거룩 아니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거룩 아니고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거룩이에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말씀 지키기 때문에 말씀 없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될 때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무슨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여러 나라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나라가 되는데, 그게 어느 나라다? 너희들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만 사랑하신다. 자기들만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만 구원해 주셨다.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 안중에도 없습니다. 저기 다 망할 나라들, 저 지옥에 갈 백성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착각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지, 말씀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모세 율법을 가졌다, 우리가 다윗의 나라다, 이래가지고 자기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민족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니까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예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 나만 위해서, 왜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요? 내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살릴 텐데, 쟤네가 참 저것들이 잘 살아야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텐데 어떻게 할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 것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 것도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조금 달라요. 목자, 목녀님들과는 좀 더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라 잘 어울리고 그러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자, 목녀님들하고는 더 가깝게 지내려고 제가 애를 써요. 목자 모임도 매주 하는 건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목자 모임을 할 때마다 저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모임을 하고요. 카톡방도 이렇게 목자, 목녀반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교회 일을 함께 의논할 때, 또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이분들을 잘 섬겨야 이분들이 여러분 목장의 목원들을 잘 섬기실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다.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밤에 하더라고요. 여기 졸업식을. 밤에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9시에, 밤 9시에 졸업식을 한다고 해서 네? 예, 밤 9시에 졸업식을 진짜 하더라고요. 거의 11시 반까지 했나? 예. 정명이 졸업식에 제가 갔어요. 정명이가 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메달도 받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잔뜩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정명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한국에서 오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손자가 막 나가서 상을 막 받아오니까 기분 되게 좋으셨죠? 예.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와서 러시아에서 안 되는 말 가지고 배워서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고 또 상도 받고 그럼 얼마나 기특합니까?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행실 하나하나가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 뭐가 돼요? 누가 되고 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고판입니다. 한국 사람들 밖에 나가서 막 떠들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야, 너희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중국 비슷하게 동양 사람들이니까 야, 너 중국 사람이라고 해, 너 일본 사람이라고 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 창피하다 이거죠. 한국 사람 몇 명 잘못하면 한국이 통째로 다 욕을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코리아라고 안 붙이고 다니시지만 광고판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외국에 나와서 살면 우리가 다 싫든지 좋든지 명찰을 코리아라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쟁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기쁜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가요? 되게 걱정되죠. 이거 교회 안 다니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제 예수 믿는다는 티를 내가 이거 얘기 안 하고 다녀야지 내가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아닌 게 여러분 1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제가 뭔가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영광을 받았습니다. 과거로 이야기하세요. 이때가 크게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제자들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안타깝게 여겨지잖아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잡히시니까 제자들 막 다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영광이 될 거라고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합니다. 뭐 부자가 되시라, 뭐 성공하시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잘 살라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죠. 예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너무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멀리 모스크바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양가 부모님이 기도하세요.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믿으니까 늘 힘이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도도 큰 힘이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언제나 중보하고 계세요. 베드로처럼 절망의 자리에 갔을 때라도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로 세워주십니다. 믿으시고 세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참 좋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참 든든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기도 응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제발 아들이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부모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부모가 어떻습니까? 속상하겠죠.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자녀가. 그런데 잘 안 믿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안타깝겠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안 변해요. 무지무지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생각해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